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시고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던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주어인 그 종이죠.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큰 도시죠. 그 도시에 하란이라는 땅에 이 종이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고 기도한 제목이 만남을 허락하실 것을 청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하실 것을 청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자매가 나와 함께 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예비하신 한 여인, 한 자매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심 또한 믿었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실제로 그 여인이 나를 쫓아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메소보다 이 하란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으로 700km입니다.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는 800이 넘는 긴 거리예요. 최소한 한 달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 한 달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이 신랑 될 남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따라온다는 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시대가 그 시대는 부모가 정해준 자와 결혼해 라고 말하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이 있기가 쉽지 않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따라오냐 따라 안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자냐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미지였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무엇 하나 안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다 변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일을 지키기 위해 그 긴 거리를 걸어갔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리브가를 만났고 그 여인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 이 종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 이 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나? 아브라함의 종 아무개야, 내가 이러이러할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이런 약속이 있으셨나? 사실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종의 믿음이 어디서 왔나? 틀림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믿음이래요. 제목을 믿음은 확장된다로 정했어요. 제가 저희 제목을 말 안 하죠. 맨날 고민하고 제목을 적어놓고 설교하면 제목을 말을 안 합니다. 제목 정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믿음은 확장된다. 이 종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함, 하나님의 어떤 놀라움, 하나님의 음성 뭐 이런 거 못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성경도 없어요. 오로지 이 종의 믿음은 전적으로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그 종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삶 때로는 미련해요. 너무 바보 같아요. 저렇게 나이가 들도록 왜 첩을 들이지 그러다 첩을 들이고 엄청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그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았고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보았고 이 땅에 수많은 유력자들이 와서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보았어요. 승리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결정은 늘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 앞에 자기 아들이 40이 넘어가요. 이제 곧 40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 결혼이 될까?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사라가 죽는데도 결혼시키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들은 절대 안 돼. 하나님 예비한 딸이 저 700km 먼 거리에 있을 거야. 이 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이 믿음을 갖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걸음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제일 가까운 자에게 반드시 확장되어 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이 창세기 24장, 이 60절이 넘는 긴 장이 24장, 이 전체가 이삭 장가가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선택이 어떠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자의 곁에 있던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지. 여러분 믿음은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그 무엇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일 때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면 아니 믿음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넉넉히 승리하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함께 합독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넉넉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말 넉넉함으로 번역된 넉넉히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르디카오인데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면 휘페르디카오를 선포해요.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요. 세상 앞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분명히 써내려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의 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소리친다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세상은 주목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장공루 23 그 2층 어떤 한 구석 작은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걸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도 위정자도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이 기도를 들어 넉넉한 승리를 이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몰라도 됩니다. 주님 모시기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이김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넉넉한 이김이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내가 뭐 재밌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거기다 맨날 쉬했대요. 다 큰 어른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계곡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종합 비타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아시죠? 먹어보시면 아시죠? 소변색이 어떤지. 소변색이 엄청 예뻐집니다. 완전 센 노래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습관대로 비타민C 먹고 거기다 한 거예요. 주변이 소리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자로부터 노란색이 막 확장이 되니까. 그래갖고 결국 끌려가가지고 30만 원 배상하고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글 쓴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회개의 글을 올렸대요. 사실 뭐
수영장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왜 그럴까요? 수영장의 물은 고일 물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거 그렇게 해 놓으면 고여 있는 그 물이 깨끗해질 소망이 별로 없죠. 물론 소독도 하고 뭐 하겠지만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고여 있는 그 공간이 오염됐다라는 거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얘기가 다르죠. 계곡은 틀립니다. 제가 예전에 산에서 가재를 저희 애들하고 잡았었어요. 저희 막내 태어나기 전에 둘째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인지 또 막내가 막 생겼을 쯤인지 그때 같은데 가재를 막 잡아서 큰애 둘째를 막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 맑은 물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술 드시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더니 워워 하면서 걸어다녀요. 오줌 쌌겠죠. 거기서 그냥 애들하고 놀았습니다. 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싼 오줌은 금방 다 쓸려 내려갔어요. 계속 흐릅니다. 그냥 수도꼭지로 틀어놓은 정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흘러내려가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죠.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산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기지 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근데 계속 물이 내려옵니다. 왜일까? 공급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 눈엔 이 흘려 보냄이 불안함이 있고 믿음으로의 선택이 무서울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산이 세모나게 생겼어도 그 아까운 그 깨끗한 물들 거기에 오줌을 싸는 게 화가 났지만 잠시 특별히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다 쓸려 내려갈 겁니다. 또 내려가면서 정화가 이루어질 거고 내려가면서 더 큰 물가로 갈 거예요. 그래도 조금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명이 그 흐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손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낭비, 믿음의 미련함은 미련함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고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의 숱한 내 눈에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람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그 믿음이 더하여 야곱의 12손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생명의 사람들로 아직도 하나님 곁에 살아있는 자로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믿음의 삶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생명의 걸음, 이 생명의 흐름을 누리길 원합니다. 고여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더러움이 섞여도 주님의 공급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로선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돈 좀 적게 물려준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잖아요.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집 몇 채 물려주면 어깨 힘박 주고 사는데 믿음을 물려준 부모가 초라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당당히 어깨 피시고 조금 세상보다 적은 걸 먹어도 좋은 걸 못 가져도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선사해 준 부모라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 라고 힘있게 눈에 힘도 주시고 다리 힘도 딱 주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진짜 내 부모를 통해 좋은 걸 받았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가난했단 이유로. 아니에요. 가장 큰 걸 주셨고 가장 큰 힘을 주셨고 가장 큰 강함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으면 그 얘기를 지금도 종종 해요. 귀에 대고. 어머니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둘 앉혀놓고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이거밖에 해줄 게 없다 그러면서 막 우셨어요. 왜 그러셨어야 했나. 사실 세상의 가치인 것 같아요.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너에게 세상에 좋은 그 무엇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전수해 줬다면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임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확장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